오늘 설교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나라는 왕조국가에서 그 나라는 왕꺼입니다. 왕조국가에서 그 나라는 왕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은 국민이라 안 하고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왕조국가에서 나라는 왕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왕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니까, 살 길을 찾고 나니까 이거는 어디 갈 때 닳고 올 때 닳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22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게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근데 왕정 국가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나라가 자기 거로 압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가문의 영광.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왕정 국가의 왕인 다윗은 나라의 소유권과 이 주재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송영에서도요,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 송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노래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한 마디 더 할까?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하냐?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지도자가 되면 자기 나라로 생각하니까 그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가 막히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하나님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요, 고난과 시험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요, 다윗에게는요, 너무 환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긴 후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을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면 한국 교회는
진실로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는요, 자기가 무언가 많이 이뤄놨어야 돼요. 이겼어야 돼요. 승리됐어야 돼요. 그죠? 그때 다 된 후에 이건 내 거다,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다 된 후에, 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못 받는 겁니다. 많이 이루어놓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 감격의 예배를 드려서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22편 22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아멘. 너희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육체만 살지 마시고 마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살지 마시고 영혼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고난을 이긴 다윗, 그죠?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고난을 이긴 다윗, 고난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혼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십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찍부터 해쳤던 것입니다.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그랬습니다. 그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뭐냐? 선포입니다. 선포.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세 번째가 뭐냐? 병고침. 병고침.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그동안 순복음 신앙으로 제일 좋아했고 필요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뭐냐? 3대 사역 중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했고 강단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고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 3대 사역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병고침이죠. 병고침.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르침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째가 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합니다.
세 번째가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중에 제일, 우리가 이 설교 중에 제일 우리가 중심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곧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주일 성소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번 여러분 소개했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거래, 또 가장 긴급한 거래, 또 가장 영광스러운 거래. 우리도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는 게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와서 은혜까지 받고 가시고, 문제도 해결을 받고 가시고, 병도 치료 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뭐냐?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받기만 못하겠어요. 받아서 잘 써야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요, 은혜 받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못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저주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요, 영광 돌리러,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병 고침도 받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예배가 충만한 곳. 예배가 충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르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새 2018년 새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왔다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는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1월 1일 저녁부터 가서 우리 강화 예수마을에서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철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2018년 주일 예배로는 첫 예배인 것입니다. 또 성찬 예배로도 첫 번째 성찬 예배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배,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런 말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읽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듣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새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렸을 때 이 작년에는 제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라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제가 금년에는요, 제가 그걸 못했잖아요. 내가 이 단민 목사가 우이 목사가 아니고 원로 목사니까 안 하고 내가 했나? 안 했지. 다희 목사께서 꼭 나보고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안 할 거라고.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해야지 왜 원로 목사가 선포하냐고. 선포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나올 겁니다.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별로 재미가 없어. 신나게 해줘야지.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네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여러분들은 넣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여러분의 이름,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의 이름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 여러분 이름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여러분 이름 위에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여러분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우리는요 먼저 뭐를 해야 돼? 아이들, 젊은이들 요새 그런 말 하죠. 연애를 잘하려면 먼저 지가 찜을 해야 돼. 그지? 누구는 내 거 해야 돼. 말죠?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찍은 거, 내가 말한 거. 그러면 조영기 원로 목사님 4차 원영성 맨 끝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점령하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먼저 점령해야 돼. 말로. 그렇죠? 그래서 이 2018년도 교회 표와 다짐은 최성규가 0.001%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최용호 담임 목사님이 세워서 간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 내가 설교 중에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 중에 마지막 그랬지. 우리는 노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노래하자. 노래는 뭐가 있다? 곡이 있다. 노래는 또 뭐가 있다?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노래가 아니다. 노래는 계속 반복하고 반복. 곡조가 없어도 계속하고 계속하면 그걸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사랑을 노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절망에 물러간다고. 소망을 노래하면 절망에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면 그 소망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 선포하자.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요 26절에서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해에는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치료가 있습니다. 성경 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27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와,
다시 말합니다. 왕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시편을 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지금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민주공화 국가이면서도 많은 대통령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하고도 감옥에 가고 존경을 못 받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장로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꼭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만 말할 필요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민 제사장 하는 것을 아멘 하잖아요. 그만큼 다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책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사용권을 받은 청직입니다. 청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청직이다. 큰 회사에 회계 업무를 맡았다고 그 돈이 제 건가요? 아니지, 회사 거지. 은행에 직원이 돈을 많이 만진다고 그 돈이 자기 건가요? 그건 은행 거지.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시냐?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이시다. 주제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제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 주제, 그러니까 주인만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까지 들어가는 그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는 잠깐,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광고를 했죠. 권불 10년, 혈육 평생. 권불 10년 했습니다. 언제 며칠 누굴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최경환 씨의 이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그분 보면 권불 10년이야. 그분만도 아니죠, 뭐 지금. 그죠? 불쌍하죠.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흠이 없이는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권불. 난 그런 광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권불 10년, 혈육 평생. 나는 그때 그 광고를요, 대통령 5년, 가족 평생, 이렇게 광고문을 썼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바꿔서 광고를 냈습니다. 3년 전에 광고 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나가고 국민일보도 나갔습니다. 권불 10년, 혈육 평생. 여러분이 혈육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가족 혈육 평생입니다. 대통령은 5년밖에 안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하냐, 혈육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고 가족 버리지 마세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가와만사성입니다. 가족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화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냐? 자요 쌍친락이요 가와만사성이나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다시 봅니다. 또 이 화무 11홍이라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의 다리를 만드실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할 일은 교각 하나 맡아서 잘 만들어 놓는 거다. 그런 겸손함으로 살 때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그 나라가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듣는 게. 그러나 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또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야, 어떻게 다윗이 구약의 다윗이 이렇게 섬세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또 애국입니다. 또 그것이 기독교 국가의 신정 국가에서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역사는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역사는 내 생각대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므로 성경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그거는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계승할 때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모르고는요,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수치와 고난의 역사일지라도 꼭 기록해야 된다. 이조실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보다 이조실록이 훨씬 더 정직하다, 훨씬 더 솔직하다. 임금님이 언제 방구 낀 것까지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임금님이 어느 상궁 방에 들어간 거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공동체인들은 다 나라, 교회, 가족 역사를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968년도 12월 5일
반포된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에 이런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야.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와,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이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 정신,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돼. 누가 지금 이렇게 귀한 말을 쓰겠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에 이바지할 때다.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다 보상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또 시편 37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산 것은요, 그냥 딱 산 겁니다. 그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을 위해 산 거, 나라를 위해 산 거, 교회를 위해 산 거, 하나님 위해서 산 거, 적어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자손에게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걸 누가 믿으세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믿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 아멘, 잘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께 되려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또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실로 우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2018 한 해 동안에 기록되어서 오늘보다 내일, 또 금년보다 명년, 또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후손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 첫 번째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